여러분 2017년도에 뉴욕에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나 소로킨이라는 사람이요, 가짜 상속녀 행세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방법으로 약 27만 불을 사기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단순한 사기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의 내막을 좀 살펴보면 자기가 굉장히 돈을 많이 받은, 독일로부터 물려받을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돈이 바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까 곧 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고요. 또 이 사건에 그 친구였던 한 사람이, 그 친구도 사기를 당했는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이 이야기가 유명해졌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제작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점권, 판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넷플릭스에서 35만 불을 주고 구매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이제 소비하고 읽으면서 그런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소비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공범인 것 같아서 찜찜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욕망들을 정당화하고 또 헛된 욕망이 당연해지고 그 사기 행각이 상품화가 되고 또 돈을 벌게 됐다는 이야기가 좀 마음 한켠으로 좀 편치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소셜 네트워크, 여러분 SNS라고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호화로운 삶을 여러 차례 올리고 노출하면서 또 유명한 사람들과 올리고 또 비싼 호텔에 묵으면서 그 삶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보면서 믿게 됐고 그 사람을 그냥 그런 사람으로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여지는, 요즘은 영상과 또 사진의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믿기가 참 쉬운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말과 글로 자기를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는 이 관계가 참 멀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과 실제 자기의 삶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표현하는 말과 글보다 훨씬 더 크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요. 글만큼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글과 말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보다 훨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쓰는 말과 글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 만나는 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저같이 말을 많이 하는 목사들은요, 그 말하는 만큼의 삶을 살아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건요, 제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도 노력하지만 가급적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좋아하시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내가 표현하는 말과 삶을 일치시킨다는 것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도 저를 다 보여주지 않고 숨기고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면 뭐 멋진 말들, 더 훌륭한 말들, 살지 않는 말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 제가 사는 만큼 설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욕망하고 다 같이 온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다 쫓는 이 애나 소로킨이 보여줬던 그런 삶을 공동체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가면서 점점 더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숨길 건 숨기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은 더 개인주의화되고요. 삶을 통해 증명되는 말과 또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그 인생의 그 고백들이 만남 대 만남,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는 일이 드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점점 더 어색해지고요. 숨기게 되고, 그래서 보기에 좋고 보여줄 만한 것들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서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요, 사실 에스라의 회개와 온 공동체가 나와서 회개하는 내용을 보면
한 개인이 개개인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 이스라엘의 집단 공동체의 잘못을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에겐 좀 낯설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그래서 본국으로 모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귀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자들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오는데요, 에스라와 그 무리를 통한 2차 귀환자들입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자들과의 간격은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 간극을 찾아볼 수 없지만요, 약 79년, 8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왕의 그 계보도 왕이 4번째 왕으로 바뀔, 첫 번째 왕에서 4번째 왕으로 바뀔 만큼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요, 성전은 다 지어졌어요. 고비고비와 어려운 과정 겪고 성전은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했다. 그리고 방백과 고관들, 그들의 리더들이 이 죄에 앞서서 더 앞선 으뜸이 돼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9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났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 보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것을 쫓아 살다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2011년도에 아이폰 한참 유행할 때, 아이패드 막 처음 나오고 이럴 때 그 아이폰, 아이패드를 사고 싶었던 중국의 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노력해도 웬만큼 돈을 모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뭘 했냐면요, 자기 신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그 당시 4S, 지금 몇 가지 나왔죠? 13까지 나왔죠. 아이폰 4S랑 아이패드를 샀나 봐요. 그리고 8년 정도 지나고 2019년도, 18년도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 입원해서 신장 투석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건강이든 우리의 삶의 태도이든 아니면 영성이든 또 성품이든 사랑의 관계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참 쉬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 정말 진리의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 시야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의 주인 노릇하는 것 아래에 우리를 두게 한다라는 겁니다. 9장 1절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뭐냐면 바로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혼인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번영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앞선 1세대에 먼저 귀환했던 귀환자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자체는요, 국제결혼 금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셉도 모세도 타민족과 결혼했어요. 타인종과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룻도 타민족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 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이 쫓겨난 다음에 이 아시리아 제국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이주해 와서 중심 세력이 된, 토착 세력이 되고 힘을 갖게 된 이방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민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귀한 자들이 돌아왔으니 그들이 그 땅에 힘 있는 세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을 다시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냐면 바로 그들과 혼인을 맺어서 계약관계, 혼인을 통한 결혼 계약관계를 맺고 옛 힘을 다시 회복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경제력과 물리력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또 이어졌냐면 그 안에 있었던 결혼을 통해서 이방 풍습과 문화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이스라엘의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과 그 땅에 있었던 그 여기서 9장 1절에서 열거했었던 수많은 이방 민족이 섬겼던 신이 혼합된 사건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우상숭배의 풍습이 그들 안에 퍼지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그래서 그들 안에 있었던 여호와 경외의 온전한 신앙은 사라지고 우상숭배의 악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보았던 거예요. 율법과 말씀에 능통했던 2차 귀환자 에스라와 그들이 에스라가 보니 이제 옛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복하고자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살게 하셨다가 이스라엘에 오게까지 하셨는데 성전 재건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이 우상숭배의 악한 습관과 이방 민족의 문화가 혼탁돼서 그 잘못된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걸 에스라가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반응이 9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겉옷과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나라가 망했는데 겨우 다시 일부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그 나라의 모습의 실상을 보니 또다시 예전과 하나도 다름없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로서 이것을 마주하고 보니까요 너무 가슴이 막막했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도 없어서 회개하는 행동, 내 마음을 쏟아내는 행동하고 그 자리에 그냥 기가 막혀서 밤이 되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막막한 상황이 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회개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에스라는 기도하죠.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십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있었던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그냥 보시면 모르는데요, 여러분. 주어를 잘 표현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때가 아니라요. 에스라는 이제 막 귀환해서 돌아왔어요. 앞선 1세대 귀환자들이 잘못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9장 6절에서 죄악을 고백할 때 누구의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온 민족, 온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극히 개인주의화된 사회를 살면서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래서 내 허물은 못 보고 남의 허물 쉽게 보고요. 타인의 죄와 허물 들춰내는 건 너무 쉬운 일이고요. 그것으로 정죄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에스라는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민족적인 죄로 모두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한 개인이 아니라 온 민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징벌을 받아서 멸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온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우리 사회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관계 맺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형성이 되어 가는데 서로의 악행과 잘못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고 욕구와 욕망을 향해서 같이 달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공동체는 서로 만나서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구원을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만남과 대화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박노해 시인이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내신 장하신 어머니, 눈도기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비교 속에서 남보다 나은 것, 남보다 잘 되는 것, 그것 기뻐하며 내 상황과 처지가 좀 나아지면 우리는 일희하고 내 상황이 좀 더 나빠지면 일비하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자랑의 제목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 고린도전서의 한몸된 한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무색하리만큼 철저하게 나의 기쁨, 내 만족, 내 인생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인생을 살다 보니 내 옆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 지체, 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우리 한 교회된, 한 몸된 주님의 백성들, 이웃의 삶에는 무정하고 무관심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의 기도 보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민족이 지었던 죄와 허물, 또한 그 죄와 허물이 남의 얘기에 끝나지 않고
동일하게 나도 똑같은 상황과 문화를 주고받으며 나에게도 여전히 있는 죄성임을 고백하며 모여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온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법적으로 짓는 죄와 허물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죄들, 물질, 쾌락, 이기주의에 이 세상의 질서를 쫓아가며 이 세상이 바라보는 것 똑같이 바라보며 그래서 탐욕과 욕심으로 얻으려고 질주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또한 동일한 회개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도대체 에스라가 몇 번 반복하는지 세어봤더니요, 총 27번 우리와 허물, 우리의 죄, 우리 민족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나중에 6절부터 에스라의 기도 부분 9장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계속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잘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맞아요? 서로 죄와 짐과 허물을 나누고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궁핍과 연약함을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맞느냐 말이에요. 구약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 온 민족 공동체적인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고 그 벽을 허물고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주님과 직접적인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나와 하나님 둘 사이에 있는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보면요, 내 기도만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에 누군가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의 기도를 위하여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 내 자신에 대한 연민과 긍휼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훨씬 많잖아요. 정말 우리는 신한 공동체, 죄와 허물을 살펴주고 잘못된 것은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맞으십니까? 회개와 구원은 전파되고 전염돼서 옆으로 자꾸 퍼져나가요.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자복하니까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고 그 무리가 모였습니다. 10장 1절에는 많은 무리가 와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고백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서로 그런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함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구부러진 어떤 제 머릿속 상상으로는요, 구부러진 금속 같은 이 화살표가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막 보여서가 아니라 구부러진 남을 위하는 척 하는데 결국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항상 보이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고 남을 위한 것 같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다 구부러져서 결국 나를 위한 일 아니면 관심 없는 저의 연약함을 봅니다.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정했던 우리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저 먼저 회개합니다. 나는 나대로, 공동체는 공동체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올바로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일으켜주시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허물 보시고, 우리 공동체의 허물 보시고, 저를 포함한 우리 리더십들이 바른 분별 가지고 사랑하도록 이 교회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간지 넣어드렸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제발 기도 제목 적어주세요. 중보기도 카드 드렸더니 아무도 넣으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꼭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체크하실 때 저에게만 공개하실 것, 중보팀에게까지 공개하실 수 있는 것, 또는 온 교우들에게 공개하실 수 있는 것 나누어서 체크해 주세요. 온 교우들에게 공개하실 수 있는 것 제가 요람 나누어 드릴 때 그 밑에 각 가정별 기도 제목도 같이 적어 넣을게요. 서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삶의 고민과 아픔이 있는지 모르고서 우리가 어떻게 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짐을 짊어지고 중보하며 회복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커져가면서 할 수 있는 건 네 편, 내 편 나눠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지고 내 뜻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모임밖에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서로의 짐을 지고 내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길 때 그 짐 대신 지어주는 동역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역사 안에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해놨어요. 네, 제가 몰래 찍었어요. 저 여기 없었거든요. 네, 저기 뒤에 보면 교회 CCTV 있는데 제가 먼저 왔거든요. 먼저 왔는데 제가 자주 CCTV 보지 않는데 CCTV 봤더니 저기 모여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 모습 보면서 감동받고 가슴이 뛰었어요. 아, 우리 청년들로부터 같이 기도가 회복되고 서로의 삶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가 회복되고 서로를 향한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불길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안에 소망 있네 1절 가사의 고백 드리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